되는 말입니다. 옛날 미국의 필리델피아라고 하는 마을에 아주 효심이 지극히 좋은 소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자루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다른 거래처에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항상 그 어머니는 묵직한 일이 바구니 내 짐 보따리를 항상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렇게 그 물건을 나르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참 굉장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힘에 부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어머니를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했대요. 어머니가 저렇게 혼자 고생을 하는데 아들인 내가 어머니에게 도움이 돼야 할 텐데 내가 도움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우연스럽게 그가 종이를 가지고 접기를 했대요. 접었는데 뭘 접었느냐면 가방을 접었대요. 종이 가방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종이 가방을 접어서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엄마 이제 이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어가지고 다니면 훨씬 가볍고 아마 더 훨씬 좋을 거라고 보따리에다 싸들고 다니고 무슨 상자더미에다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이 종이 바구니에 이 종이 이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 훨씬 좋다고 그러면서 그 가방을 건네주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와, 그게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가방이에요. 종이 가방.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생각해내고 관해낸 것이 최초의 종이 가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하는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 형편에서 어머니를 돕는 일을 궁리하고 생각하던 끝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낸 것이 종이로 가방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대박을 났지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인기입니까? 종이로 만든 이 가방이 너무너무 쇼핑백 말이죠. 그것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그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대박을 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서 내가 누구처럼 돈이 있다면, 내가 누구처럼 어른이라면, 내가 누구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이러면서 전혀 되지도 않는 일을 꿈꾸면서 그 남의 손에 든 떡이 크게 보이더라고. 남이 하는 것만 부러워하면서 자기의 것을 찾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면은 전혀 아무런 역사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대박을 나게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선 일이 결국은 정말 그 인생이 아주 몰라보게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청난 인파로 밀리고 땡기고 야단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무렵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뉘웃뉘웃 이제 밤이 어둠이 시작되는 무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는데 그날도 역시 이게 밤이 돼가는데 예수님이 어쩌려고 저들을 빨리 보내서
달이 있을 때, 해가 있을 때게 얼른 보내서 배도 고플 텐데 이런 시간부터 밤중까지 다니다 보면은 뭐 밥 먹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탱탱 굶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플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른 저들을 돌려보내시지 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저들을 붙들고 있을까 하고 있다가 끝내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 지금 해가 집니다. 이가 밤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저들을 보내어서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보편적인 얘기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그런 말씀을 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다고요. 아니, 예수님에게 지금 빨리 보내서 날이 밝을 때 뭘 사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얼른 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베세다 들녘이잖아요. 사막 같은 곳이라니까요. 광야라니까요. 황막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른들 장정만 해서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 이런 사람 다 치면 몇만 명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친다면 아마 12톤 트럭으로 몇 차를 퍼도 아마 그들의 배를 채우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같이 기계화 시대가 되었다 그래도 지금 5천 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사날리라고 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털어도 아마 그 양식 나올 턱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저들을 먹입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먹을 걸 줘요. 우리도 지금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탱탱 굶었습니다. 우리 배에서도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난다고요. 근데 우리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허기져서 곧 탈진해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얼른 생각하니까 빌립이가 200데나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은 얼른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론이라 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로니엄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합시다. 그러면 1년 내 벌어야 할 돈이요. 그런데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있은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떡이 있겠어요? 빵이 있겠어요? 뭐 우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200데나로니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그런 돈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그래도 그런 음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천지에 하고 본인이 저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또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고 이제 그 안드레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게 뭐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사이를 뚫고 다니면서 혹시 뭐 누가 갖고 있는 거 있는가? 뭐 있어서 그럴까? 뭐 있나? 하고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아니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겠으니까 어디가 있는가 보지? 하고는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회중들을 휘짓고 다니면서 찾는데 뭘 찾았느냐 하면은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하하, 예수님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어디서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애기가 갖고 있네. 애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런데 너의 도시락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너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어? 하고 말하니까 이 애기도 은혜 받았잖아요. 이른 시간부터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서 맡기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오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따라다니면서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가 돼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 안데레라 그러는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네 도시락 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요. 예. 드리죠. 100번이라도요. 그리고는 애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그 도시락을 안겨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뭔 어른들은 먹을 거 없대요? 어른들은 뭐던데요? 어른들이 해야지 나 같은 거 도시락 뺏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삐딱하게 나갔다면은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 애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가 임했어. 그러니까 예 하고 군소리 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도시락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을 할 때게요. 아이고 못해.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적어도 한 1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 그럼 여러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 우리가 뭔 돈 있다고 100억짜리 건축을 한대? 아이고 택도 없어. 말도 안 돼. 아이고 때려채. 그러면서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기조차도 기울이지 않아.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대. 쓸데없네. 에이. 하면서 거두절미 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너희들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먹을 걸 줘라. 그랬다고. 아니 우리가 뭔 돈이 있어서 줘요? 아니 우리가 뭔 먹을 것이 있다고 줘요? 아니 여기가 한두 사람입니까? 5천 명이고 2만 명입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참 정신없네. 뭔 그런 말씀을 다 해요 서운하게. 우리가 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뭐 가진 거 있다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예수님에게 반항할 수 있어요. 뻘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아니 우리도 지금 배고파 죽겠구만. 뭘 먹을 걸 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번 뭐 있는가 보지 하고 둘러보니까 얘기가 도시락 하나 들고 있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든 도시락.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이가 자기 가진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아니 보리떡이 5개면 내가 2개 먹고 예수님 3개 먹고 생선이 2마리면 하나는 내가 먹고 예수님은 하나 먹고 이러면 어째요? 그런데 얘기는요 그렇게 저렇게 계산도 안 했어. 나도 지금 배가 고파요. 애기가 고프겠어요? 어른이 고프겠어요? 배가 고프면 애기가 더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프시다고 예수님이 드시겠다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애기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그래요 하고 그 도시락을 총총히 걸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50명씩 100명씩 짝짝 자리를 앉히래. 질서 있게 앉히래. 그냥 지금 아주 오합지졸이죠. 몇만 명이 그 들판에 퍼져졌는데 아이고 어쩌겠어요. 아마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도시락을 딱 받아 들고는 50명씩 100명씩 자리를 하고 앉으라고 그래요. 앉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뭔 일이다냐 뭐 달라고 한다냐 또 그러면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겠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가져다가 저들에게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요. 제자는 12명이요.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라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떼가지고 쪼개서 제자들에 주면서 이 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눠 죽었어? 예? 여러분 같으면 나눠 죽었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 말하고. 아니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 갖고 아니 내 한 입 봐가지 내 한 입도 안 돼요. 내 입 한 입도 안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서 나눠줘요. 이게 사람이 한두 명이요. 하이 참 예수님도 정신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참 이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뭐 쩍쩍하기 좋아하잖아요. 따지기 좋아하고 캐묻기 좋아하고
아주 이치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 이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니까 이해하고 받아서 떼주는데 밑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계속 뛰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고도 몇 강주가 남아요?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점심 도시락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시간도 없다고요? 몸뚱이 있잖아요. 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도시락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나에게 시간이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간 도시락을 드리면 돼요. 나는 돈밖에 없어 있는 것이라고. 그럼 돈을 드리면 돼요. 나는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해. 그럼 노래하는 도시락을 드리면 돼요. 나의 것을 드리면 된다니까요.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어떤 탤런트는 탤런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삼켜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는 못한다고 너희들이나 잘해보라고, 있는 너희들이나 하고, 너 건강한 너희들이나 하고, 시간 많은 너희들이나 하고, 뭐 잘하는 너희들이나 하지 내가 맛을 얻겠느냐고. 나는 딱 뒷짐져 버리면은 기적은 안 만들어져요. 아, 내게 뭐가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이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그 힘든 일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그때 쇼핑백을 만들어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어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몸뚱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아니, 다른 탤런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말이죠. 어떤 글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글로 말이요. 아무쪼록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나이 들었으니까 못한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 교회도 나올 힘도 없다고 예배당에 못 나오면은 집안에서라도 엎드려서 하느냐 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못 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죽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탤런트를, 내가 할 수 있는 일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다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12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안 했어. 뭐가 있다고요? 안 했어요. 그래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어디 있나? 하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았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찾는 일을 했어. 이 어린 아기는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에 드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시락 없으니까, 나는 먹을 것 없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돈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시간 없어서요. 시간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엽전 2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엄청 많은 돈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헌금을 했어요. 연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여자가, 과부가 엽전 2냥을 땡겨랑 하고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웃기네. 어떻게 헌금을 저렇게 드리냐? 헌금을 어떻게 저렇게 째까 드리냐? 아이고, 사람 손도 참 적다. 그러면서 아마 비아냥거렸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다가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왜 칭찬을 해준지 아세요? 왜 칭찬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적으지만 2냥이고 2개밖에 아니었지만은 그것은 사람에게는 전부였어요. 이 아기가 도시락 5개,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드렸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아기한테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뭐
화나서 무엇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들었으면은 안 될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게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4절. 4절 5절.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4절 5절이요. 자, 6장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살피면 어쩐다 그래요?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피면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펴보면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피지 않고 남이 하기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 빼고 나는 아무것도 없잖요. 내가 무엇이 있어. 에이, 나 빼고 당신들이나 해요.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엽전 분향을 받으시고 주님이 감격을 했다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못 한다고만 안 하면 돼. 할 수 없다고만 안 하면 돼.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적고 빈자리 같아도 그거 드리면 돼. 그거 드리면. 그러면 그것 받으시고 주님은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 내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기쁜 마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차없이 드리니까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많이 드려서 된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거지만,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주님에게 드렸더니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디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알토스 연합 감리교회라네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알토스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사는데 이제 교회가 낡았어요.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런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1만 달러가 필요해. 1만 달러가.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요. 큰 돈이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50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 5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1만 달러가 필요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자기 재정이 5,000달러는 인대요. 5,000달러.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하려면 1만 달러가 필요한데 5,000달러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교인은 50명밖에 안 되고 하기는 해야 돼. 비가 새고 막 물이 새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하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딱 생각해서 그래 맞아. 그리고는 50명의 성도들에게 5달란트씩 5달러씩 1달러가 얼마요? 1,000원? 1,2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5달러면 얼마예요? 5,000원. 뭐 돈 10,000원 안팎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돈 10,000원씩을 이렇게 50명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다. 그리고 2달 후에 이 돈을 거둘 테니까 이놈 가지고 와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남겨서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별 생각을 다 줘요,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요. 그래서 한 돈 10,000원씩을 교인 50명에게 다 줘가지고 그거 갖고 가서 불려서 오라 그랬어. 불려서 2달 후에 거둔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어린 애기들도 받아갔어. 어린 애기들은 그 돈 가지고 뭘 했어? 쿠키를 구웠어. 빵을 만들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팔았어. 노상에서 이렇게 팔고. 그래서 이제 또 어른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자본으로 삼아가지고 무슨 뭐 다른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팔고 다녔어요. 그래서 2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 돈을 다 거두었어요.
거두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1만 달러가 필요한데 1만 달러를 제하고 5천 달러가 남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고 잡아 떼버리면은 못하지만 하려고 덤벼들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50명에게 5달러씩 줬던데 그 돈이 불려져 가지고 1만 달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넘쳐서 5천 달러가 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덤벼드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사람은 전혀 못하고 그 본전만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하려고 의욕만 가지면,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사에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나가면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신세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요. 어떻게 좀 남한테 빌부터 먹고 살아볼까, 남한테 좀 도움을 받아볼까, 남한테 좀 어떻게 신세나 져볼까, 이러지 말고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누구한테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런 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막 성공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의 신화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약점이,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얼마나, 아마 스위스를 뭐라 그럽니까? 지상 나군이라고 말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진짜 선진국의 선진국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160년, 170년, 뭐 그 전에만 해도요, 200여 년 전만 해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면은, 주변 강대국 나라에서 범죄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냥, 도둑놈 소굴처럼 지니고 살던 곳이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여 년 전만 해도 그 나라는요, 나라라고 칠 것이 없다니까. 강도 도둑놈들 소굴이야, 살인자, 아무쪼록 쫓겨다니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피난처로 와서 그냥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느 여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야 쓰겠냐, 우리도 그래도 사람들 뭐 할 일이 없잖아,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그 스위스의 여성이 뭘 생각했느냐면은 레이스 뜨개질, 아까 우리 애도 뜨개질하고 있던데, 뜨개질 하는 거, 레이스 하는 거, 그런 것이 딱 번뜩 온 거예요. 이걸 하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뜨개질 하는 일, 레이스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이 번번번지게 사람들에게 번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인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옮겨가면서 막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재주를 줬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없는 손재주가 있구나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작은 손재주, 이 작은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어. 그러니까 뜨개질 하는 거, 레이스 하는 거, 그런 것이 손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뭘 생각했냐면, 스위스는 뭡니까? 시계잖아, 시계.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손재주를 어느 나라에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특별한 은사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계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시계를 만들어내서 정말 그 나라 백성들이 시계 이까짓 것이 뭔 돈이 되겠어. 이게 조선 산업을 해야지, IT 산업을 해야지, 철강 산업을 해야지, 이 코딱지만한 거 시계가 뭔 돈이 된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가 막 철강 산업을 하고, 남의 나라 조선 산업을 하고, 남의 나라가 막 IT 산업을 하고, 전자 산업을 하니까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사모하면서 언제나 우리도 저렇게 될까 하고 궁리만 하고 있었다면요, 세계적인 스위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형편에, 자기 처지에, 자기 민족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 손으로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시계를 만지게 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요, 아주 하찮은 일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개발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거. 남에게 있는 것을 막 흠모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막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나에게 뭐가 있는가, 내게 뭐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잘 개발해서 쓰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먹이라고 그랬지, 남에게 빌려다가 먹이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단 말이야. 네 것을 뜯어다가 줘라 그 말이야. 네 것을 나누다가 줘라 그 말이야.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얻어다 뜯어다가 주지 말고,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시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이에요. 하려고만 하면은 약한 자라고 해서 못할 게 없고요, 적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려고 덤벼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고 발을 빼니까 못하는 것이고, 안 하려고 뒷공문이 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덤벼들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정말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거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존귀한 사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느냐. 있는 것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니까요.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다가서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어서 그 교만에 있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낸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정말 이제 끈이가 없어서 이제 가루 한 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떡에서 그냥 아들하고 같이 죽어버려야겠다 그랬다고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이제 나무를 하러 이렇게 들판에 갔어.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엘리야를 만났다니까요. 엘리야가 만났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여인한테 엘리야 선생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지대 아니요. 비가 와도 다 스며들어서 없어. 근데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으니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먹고 죽을날 물들도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달래. 그러니까 지금 딱 먹고 죽을 한 모금의 물이 있어. 근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선지자가 달라는 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딱 건네니까 내가 지금 허기지다. 그러니까 좀 먹을 것을 좀 가져오느라 그래. 가져오라라. 그러는데 이 여자가 지금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딱 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딱 주먹만한 가루가 있고 이제 그 주먹만한 가루를 비출 수 있는 기름 몇 방울이 남았는데 그놈 기름 떨쳐서 그놈 떡 딱 해서 그냥 딱 입에 털어놓고 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놈을 달라는 거예요. 그놈을.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아이고 선생님 뭐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집집마다 가뭄에 아무것도 못해서 다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는 당신이 어떻게 내게 와서 물을 달라느니 떡을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저리 가라고 그랬겠어요.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예, 사실은 오늘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딱 입에 털어놓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딱 죽어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하고 물을 갖다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떡을 붙여가지고 그걸 바쳐 드렸다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것 먹고 딱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그 독안에 그 밀가루가 떨어짐이 없이 계속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막 하지 말아요.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왜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게 어디가 없어요?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입에 달고 살아. 못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건 낮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성령이 뭔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하려고 다가가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요. 나 정말 성안교회 그 김정 목사님 교회가, 제가 그 우남동에 부목사님 있을 때에 바로 같이 옆에서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안지구에다 땅을 사서 개발하기 전에,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부인이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유 있는 돈으로 땅을 샀다니까, 코딱지만한 땅을. 그랬는데 그 땅이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안지구를 개발하고 나니까 저기 교회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 교회한테 땅을 이제 분할을 해줘. 종교 부지를. 그런데 거기는 교회는 안 지었지만 교회 이름으로 땅을 사둔 것이 있었어. 땅을 사두니까 토지공사에서 그 교회들을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수안지구에 땅을 개발하고 종교부지를 떼서 주려는데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교인들 200여 명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거기 헌신예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 땅을 분양을 받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 수안지구가 얼마나 비싼 땅인데 그때는 손바닥 코딱지만한 땅을 하나 잡아놓긴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성안교회라 그래서 성안교회 교회를 불러다가 우리가 종교부지를 이렇게 분양해 주려는데 받을 의향이 있냐고 그래. 아이고 받지요. 돈도 없는 것이. 받는다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 큰 대교회가 된 건 아니에요. 못 온다고 잡아떼버리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다가가면은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들의 생각에는 그게 그냥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임직식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어느 분은 우리 교회 순서도 안 맡았어. 그런데 초청도 안 했는데 왔더라고요. 왔는데 참 제가 어떻게 참 부담스럽더라고. 초청도 안 했고 순서도 안 맡겼는데 본인이 자청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시면서 막 얘기를 하셨더라고. 그러더만은요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은혜 받았다. 진짜 감동적이었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당신이 이제 곁에 있는 교회니까 어디 니들이 얼마나 한가 보자,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한번 구경사 한번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노라고. 참 정말 훌륭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부럽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전기를 못 쓰고 무슨 막 전략하고 막 어쩌고 막 그랬다면서요. 정말로 어려웠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풍성해졌잖아요. 너무 좋아졌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서로 십시일반 협력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협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충성하니까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두가 협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던 것은 내가 몽땅 내서 우리 장로님이 부자니까 장로님이 막 몇 억씩 집어넣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우리지만은 적은 헌금이지만은 십실반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더니 그 헌금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밑이 나지를 않아요. 끝이 나지를 않아요. 항상 넘쳐서 흘러 넘쳐서 나누고 베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것 요구하지 않아요.
이 가부가 엽전 두냥 드린 거 그거 많다고 보십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받고도 주님이 감동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없다고 말하면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있는 것이 뭐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고 가만히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찾아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2절 19절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 문화 얘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화의 얘기야. 돈이요, 돈 얘기예요. 어느 집안, 어느 동네에 아주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어느 나라로 이제 그 출장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돈을 나눠줬어. 그리고 내가 올 동안에 이걸 가지고 잘 장사해서 남겨오라고 그랬어요. 남겨오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 이 사람들한테 싹 이렇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줬다고요. 그래서 다 이제 돌려주고 이제 자기는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와.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돈을 줬던 그 종들을 다 집안의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10문화를. 그리고 엄청난 역사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10고을을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10고을을 다스려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니까.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돼서 왔는데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누구요?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방 관찰사라든지 무슨 지방 행정관이라든지 무슨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임명해서 일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하겠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10문화를 만들어 갖고 온 사람한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을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한 문화 가지고 지극히 적은 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했더니 그 주인이 와가지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한 문화를 갖고 갔는데 5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문화 가져와 갔는데 제가 5문화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5고을을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한 문화 해봤댔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지극히 적은 겁니다. 몇 푼나치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한 달 용돈, 한 달 월급 정도요. 그런데 한 달 월급이라면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와서 장사해 갖고 오라 해서. 그런데 그것도 10배를 남겼고 5배를 남겼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으면 겠어요. 아이고 이것 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 아이고 이것 갖고 무엇을 하겠어. 그리고는 한 사람은요 그거 딱 수건에다 감싸뒀다가 주인이 가져오라니 그놈 딱 풀어다가 여기 있어요 주인님. 당신이 한 문화 준 거 한 문화 수건을 싹 싸뒀다가 그냥 가져왔네요. 이런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이 한 문화 뺏어다가 줘버리라고 했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보고요 진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요 주님이 와서 예끼놈 하면서 너 있는 거 뺏어다가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때요?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크고 적은 일들을 맡아서 일하라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어. 대충 적당한지 어영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줬다니까 집사 주고 권사 주고 목사를 줬어. 구역장을 주고 무슨 성가대를 주고 성교단을 주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그걸 수건에 싸서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일하시는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리 없다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거기에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내가 이제 왕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제 사람들 써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요? 내가 경험해 본 사람, 내가 테스트해 본 사람, 내가 데리고 있어 본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 10골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따라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